자,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필라델피아 교회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먼저 3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교환해 보세요. 1번 필라델피아 교회. 자, 이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일단 거룩하신 분, 그렇죠?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7교회를 공부하면서 각 교회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그 교회의 특성과 연관이 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필라델피아 교회와 연관해서는 주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냐면 거룩하시다, 진실하시다. 그러니까 뭔가 이 교회는 약간 그런 특성이 배어난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쇠를 여기서 먼저 언급을 하세요. 바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열쇠는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열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 교회의 특징, 바로 문이 열려있는 시대였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6번째로 언급하신 교회인데, 자, 거기 밑줄 친 거 보시면 이 교회의 이름은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 간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인 거죠. 네. 유형적으로 AD 1500에서 1900년까지 교회 기간을 대표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이 교회 이름이 보여주듯 이 시기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예. 지난번에 했던 사대교회는 어때요? 죽은 조직체로 보통 묘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만 멀쩡하지 사실 실상은 뭐예요? 세포가 죽은 조직과 똑같은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반대예요. 이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유기체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7 이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요, 회개하라는 명령이 여기는 안 나와요. 다른 교회들마다 주님은 책망을 하세요. 잘한 건 칭찬하지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책망이나 회개가 안 나와요. 그만큼 신실하게 잘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와 거꾸로 라오디키아 교회는 어떠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라오디키아 교회는 죄다 책망이에요. 칭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랑 완전히 정반대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만큼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길을 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비록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다고 칭찬하셨던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능력이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고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그냥 문도 아니고 아주 활짝 열린 문을 이렇게 허락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3번에 그래서 이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열린 문은 누구도 감히 닫을 수 없어요. 주님이 열어놓은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주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그거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또 능력으로 감히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뭡니까? 문이 활짝 열렸어요. 문이 열리면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은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구원을 받았던 시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대부흥의 시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반대는 뭘까요? 라오디케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는 아예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정반대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자, 그럼 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을까? 왜 이 시대에 이런 엄청난 대각성과 부흥이 일어났을까? 오늘 여러분은 그 원칙을 배워야 돼요. 왜 7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교회가 됐는가? 바로 이 시기에 무엇이 출간됐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에 이 시기에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지켰던 프로테스탄트의 성경적 기독교 신앙이 딱 절정에 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뭐냐?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딱 시작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바로 무엇을 일으켰냐? 로마 카톨릭을 약화시키고 이제 카톨릭에 항거하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 개신교회들을 탄생하게 한 것이에요. 이 시대가. 자, 그래서 참된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비결은 어디에 있었다? 바른 성경에 있었다라는 그 원칙을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나의 말을 지켰고 8절에 나온 표현대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아요?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이 사실 때문에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역사적으로든 또 성경적으로 보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됐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복음화와 선교의 물결이 막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우리가 의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교회들 중에 위대한 교회는 사도들이 있던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사도들만큼 위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도들의 시대를 대변하는 에베소 교회 있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네가 나의 말을 지켰다는 그런 칭찬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열심히 일했다, 수고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나의 말을 지켰다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은 사도들의 시대의 교회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도들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라오디케아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지식은 더 부족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 바른 성경을 지키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7교회들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넘긴 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그랬어요? 7번 정화된 은과 같다 그러죠. 시편 12편 6, 7절에. 그렇게 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나온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바로 2번.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 칭찬하셨던 표현은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펴낸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줄 친 거 보세요. 영어로 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1500년부터 1900년까지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그래서 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킹제임스 성경 나오기 전이지만 중요한 것은 루터가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 독일어 루터 성경을 출간했죠. 루터의 종교개혁도 바로 뭐로 출발한 거예요? 바른 성경으로 출발한 거예요. 루터의 독일어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같은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성경이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른 성경이 나오게 됨으로써 개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복음화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수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받아야 될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그런 부흥과 각성을 일으켰던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원한다면 여러분 개개인도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 칭찬받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3번은 여러분이 참조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 열린 성경의 시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두아티라부터 사대교회, 로마 카톨릭이 장악한 시대에서는 성경 읽기가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어때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개혁자들이 자기네 나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어때요? 대중들에게 쉽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성경도 열린 성경의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나 거기 계속 보면 전통 원문이라 불립니다. 전통 원문. 이게 표준 원문이에요. 우리 신약 원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 표준 원문을 번역한 독일어 루터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위시하여 약 800개의 언어로 수많은 자국어 성경들이 번역이 되어서 무려 400년 동안 세상에 전파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왜 명맥이 죽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은 왜 지금도 살아 역사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성경을 기반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 성경을 기조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을 갖고 교회 놀이하는 교회들은 죽은 교회들이에요. 죽은 교회들.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죽은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역시 그랬다는 거죠. 바른 성경을 수호함에 따라 왕성한 선교 활동이 벌어져 전 세계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열린 문의 교회였다는 얘기죠. 특히나 보세요. 킹 제임스 성경이 뭐냐? 왕의 이름을 딴 성경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왕이시죠. 왕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표현도 시적절한 거예요. 특히나 공교롭게도 제임스란 말이 뭐냐? 야고보란 말입니다. 야곱. 그러면 킹 제임스, 야곱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킹 제임스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와 왜 오늘날 이 배교가 만연한 가짜들이 판을 치는 라오디키아 교회가 이렇게 극단으로 차이가 나냐? 다른 게 한 가지예요. 바로 성경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독보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괄호 5번을 보세요. 두 번째 줄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요. 이제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변개된 성경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연도를 잘 보세요. 최초로 변개된 그 헬라어 영어 성경이 뭐냐면 RV거든요. RV가 언제 나온 거예요? 1884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나왔죠. 무려 기간 차이가 얼마예요? 27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70년 전까지는 독보적으로 어느 성경이 있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화가 막 활성화되는데, 자, 영국에서 RV가 나왔죠? 이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ASV, 이걸로 또 변개된 성경이 또 나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열린 문이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정확히 몇 년에 끝나요? 1900년에 끝나죠. 딱 하필 변개된 성경이 나올 때 끝나죠.
그래서 변개된 성경이 판을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열린 문의 교회가 아니라 닫힌 문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이다. 그럼 라오디케아 교회는 뭐예요? 닫힌 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적은 거예요. 문이 거의 닫혔기 때문에. 자, 이제 그건 우리가 나중에 보기라고요. 그래서 괄호 6번 보세요. 그러므로 참된 부흥과 개혁은 한 권의 책,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교회가 개혁, 부흥을 원한다 그러면 그냥 사람 모아서 그냥 눈물 콧물 짜고 울고 이게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과 부흥은 바른 성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는 참된 개혁이 안 일어났어요. 그렇죠? 왜냐? 표적과 이적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 능력, 무슨 오랜 역사, 전통, 사람들의 숫자 이게 아니라 바른 성경을 들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게 진정한 부흥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교회가 사도들처럼 무슨 표적이나 뭐 이적이 막 많이 나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작은데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복음화가 이 시대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그림은 라크와 목사님이 잘 그렸죠. 그 위에 보면 책 중에 책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감히 비견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밑에 3번 보세요.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렇게 나오죠. 자, 이 교회 시대는 열린 문이 세계 도처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가 활성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그림 보면 이게 비단 영국이나 유럽만이 아니라 이제는 막 이렇게 아시아, 아메리카까지 다 이 복음이 확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공용어가 뭡니까? 영어죠. 왜 영어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어로 그분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 세계의 시간의 기준이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왜 미국이 아닐까요? 왜 러시아가 아닐까요? 왜 중국이 아닐까요? 전 세계 시간의 기준은 영국이에요. 그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대영 제국이 이렇게 등장해서 세계 패권을 졌을까요? 왜? 대영 제국이 식민지를 만들어 나갈 때 선교사들이나 부흥사들이 바로 그런 지역의 선교에 들어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교와 복음화를 원활하게 하도록 영국이라는 나라를 대영 제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국은 정말 찬란한 그런 영광스러운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을 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영국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영국을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섬나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에서 진정한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24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패권을 진 초강대국이 된 거예요. 미국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미국에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아주 무시하죠? 그래서 미국이 자꾸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귀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귀한 자산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계의 강대국으로 만들어준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은 이만한 복은 없어요. 그렇죠?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밑에 괄호 1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문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여러분이 항상 뭐를 이해하면 되냐?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문이 열렸다. 나에게 문이 주어졌다. 그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잠깐 이해를 위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한번 보세요. 예. 자, 고린도전서 거기 1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뭐라 그래요?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여기서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이제 바울이 선교를 하러 가는데 이 말을 했다는 얘기는 바로 문은 복음을 전파할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좀 넘겨서 2장 보세요. 고린도서 2장 거기 12절 보세요. 그래서 이 문이 정확하게 복음 전파하는 기회라는 것을 또 이 구절에 직접 설명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2장 12절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트로아에 갔을 때 한 문이 주 안에서 나에게 열렸으나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그래서 성경에서 문의 정의를 알겠죠, 그렇죠? 아,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구나. 자, 바울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줬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단순한 복음 전파 기회가 아니라 아주 왕성하게 전파할 기회가 주었다는 얘기죠. 즉 활짝 문이 열렸다는 얘기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거죠. 자, 그 문을 여는 열쇠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주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주님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거예요.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 아닙니까?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성경적으로 또 아름다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오셨으면 맨 위에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래서 열린 문의 시대다 보니까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엄청나게 양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위대한 구령자들, 복음 전도자들, 선교사들, 심지어는 누구 나오냐? 찬송 작사자들, 작곡가들로 빛났던 시대예요. 이 시대가.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최전성기였던 셈이란 얘기죠. 예. 너무나 찬란하죠, 그렇죠? 그 옆에 여러분 그 그림 보세요. 마크아 목사님이 아주 위트 있게 그리셨는데 교황의 그 엉덩이는 어때요? 루터가 발기줄을 빵 차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냥 교황이 막 이렇게 세상을 장악하고 행세했는데 루터가 한 거에서 그냥 발기줄을 차버렸다는 거죠. 교황이 아주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엉덩이를 와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야, 재밌게 그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자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이 한국 교계들은요 10월 31일 날을 무슨 종교개혁 뭐 500주년이니 뭐니 이렇게 기념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 교회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지만요 이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행보를 취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진리를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어도 한 가지 분명한 거 뭡니까? 이 사람들은 카톨릭에 항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어때죠? 카톨릭이 항거한 게 아니라 카톨릭이 치맛자락으로 아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개혁자들이 만약에 오늘날 이런 교회들을 본다 보세요. 아마 가슴을 치고 통탄할 거예요. 네. 그런 시대라 보면 돼요. 자,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못 박아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죠. 이로써 예수님께서 일찍이 예고하신 밤의 제3경 닭이 울 때가 도래를 한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밤 4경점으로 나눴죠. 우리가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나면 500년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대는 뭐냐? 이제 세 번째 경점 닭이 울 때라는 거죠. 여러분 닭이 언제 울어요? 새벽에 울 때 우는 거예요. 깜깜한 밤이 이제 지나고 아침이 이제 온다는 걸 알리는 게 닭이 우는 거죠. 개혁입니다. 닭이 우는 거는. 너무나 성경의 예언은 시의적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독일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지역에서는요, 종교개혁의 역시 일부를 담당했던 율리 찌빙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스위스에도 역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인들의 믿음에 불을 붙였던 존 낙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굉장히 전통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존 낙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뭐 그렇게 문화도 그렇고 민족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는 성공회가 주로 장악을 했다면 스코틀랜드는 장로교가 그때 활성화됐다고요. 거기에 기여한 사람이 존 낙스예요. 존 낙스. 그죠? 그 다음에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요한 웨슬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죠. 그렇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리에서 설교하고. 오늘날 감리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거리에 코빼기도 안 비치죠. 그렇죠? 요한 웨슬리가 보면 역시나 통탄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그런가 하면 요한 웨슬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피터 벨러,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켰던 조지 휘필드도 있습니다. 조지 휘필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정말 대단한 부흥사입니다. 그 다음에 조지 휘필드에 필적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아주 대단한 목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술 주정뱅이에서 순회 설교자로 변화가 돼서 수천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샘 존스,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거죠. 샘 존스도 감리교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감리교를 보면 샘 존스는 아마 기절할 거예요. 아마. 순회 설교자예요. 순회 설교자. 거리에서 복음을 외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워서 400만 달러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잘 알죠? 그렇죠? 바로 이 시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된 해적 할데인 형제들, 또 위대한 찬송 작사자 화니 크로스비. 화니 크로스비 자매는 원래가 이제 소경이잖아요. 그렇죠? 날 때부터. 그런데 아주 너무나 많은 아름다운 그런 찬송가들을 이렇게 작사하고 작곡한 여인이죠. 그렇죠? 위대한 여선교사 하버걸, 성교라고 하는 책을 쓴 앤드류 모레이, 순회 설교자 백스터 맥클렌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야구 선수, 100만 명 이상의 혼들을 구령한 빌리 선데이, 유명하죠. 그렇죠? 또 그의 사역에 버금가는 윌버 체프만 등이 이때 나왔다는 얘기죠. 또 동그라미 5번에는 보면 스코필드 성경을 편집한, 아까 제가 얘기했던 C.I. 스코필드 있죠. 그리고 여러분 구세군 알죠? 구세군. 막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막 냄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냄비만 칠 줄 알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이 구세군의 창설자가 누구냐? 윌리엄 부스 장군입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홍등가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북을 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 있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져 있는가. 그렇죠? 그 찬송가 가사를 외치면서 그때 매춘부들이나 이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 있습니까? 그 메시지에 찔림을 받고 회개한 그런 창녀들과 죄인들이 많다고요. 그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 장군이에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오늘날 구세군은 복음 전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땅땅땅땅 이거 뭐 이거 동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땅땅땅 이거예요. 부스 장군이 보면 얼마나 참 슬프겠어요. 그죠? 나는 구걸한 게 아닌데 이거예요. 구걸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자,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국의 인류 법정 변호사로 성경의 진리를 설교했던 로버트 앤더슨 경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태어난 찰스 피니, 설교의 제왕 찰스 스펄전, 그 다음에 구두 수송공에서 위대한 부흥사가 돼서 수백만 명을 구령한 D.L. 무디. 여러분 잘 알죠? D.L. 무디. D.L. 무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수백만 명을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자, 이외에도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인물들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밑에. 한편 자, 미국과 유럽 등지에만 있냐? 그게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 인도에도 위대한 선교사들의 사역이 펼쳐집니다.
1800에서 1900년 사이에. 그래서 아메리칸 인디언들에게 선교했던 로저 윌리엄스가 있고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로 간 윌리엄 캐리가 있죠. 예. 윌리엄 캐리 역시 그랬죠. 나는 신발을 수선하는 게 내 부업이고 내 주업은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버마로 간 아도니람 저드슨, 중국의 내륙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 등. 다음 페이지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이들은 모두 오늘날의 그 배교한 교회들과 달리 변개되지 않고 올바르게 보존된 킹제임 성경을 믿고 전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이 원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겠습니다.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자칭 유대인. 이거 어느 교회의 메시지에서 여러분 봤죠? 여러분이 너무나 겸손해서 알고 있어도 대답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길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스머나 교회, 스머나 교회. 그렇죠? 스머나 교회 때 어떤 인간들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끊었다. 이제 이스라엘 영원히 버렸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혜, 약속, 그게 누가 받았다? 교회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에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스머나 교회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자들이 기생충같이 살아가지고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예. 이 거짓 교리와 거짓 신학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자들이 오늘날 누구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후천년, 무천년주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유대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렸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은 끝! 그럼 하나님은 누구랑 상대해요? 교회랑 상대한다 이거죠. 어떤 교회? 카톨릭은 우리, 개신교는 우리. 다 자기들이래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거기 내려와서 괄호 2번에 제가 밑줄 친 것만 볼게요. 이렇게 가르친 자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칭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게 종교개혁 기간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도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한 거란 얘기죠. 자,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이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의 회당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사칭해서 그들에게 적용하는 약속들을 도둑질하면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고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들은 사탄의 회당인 거예요. 제가 공연히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탄의 회당인 자칭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대 읽는 사람들이나 이 개신교회들을 방해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워낙 찬란하고 위대하니까 이런 자들의 방해가 그렇게 먹히지 않은 거예요. 예. 필라델피아 교회는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사신 진주로서 아주 온전한 교회였어요. 너무나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여서 그런 거짓 교리에 굴하지 않고 아주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예. 자, 교회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우리는 앞선 교회 시대도 로마 제국, 로마 카톨릭이 계속 세상을 주물렀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 했을 때는 카톨릭이 주류였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만큼은 어때요? 카톨릭이 꺾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톨릭이 그냥 아예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 필라델피아 시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세력이 워낙 강했지만 마귀는 암암리에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다시 세상을 장악할 것을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다시 또 카톨릭이 부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바른 성경과 바른 성경적 신앙이 딱 세상의 우위에 있었고 카톨릭 신앙이 쇠퇴했는데 라오디케아 교회 가니까 다시 거꾸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예. 자, 로마 카톨릭이 이 부흥의 불씨를 어떻게 하면 꺼트릴까 고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암암리에 뭘 했느냐? 변개된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1582년에 림즈두에이 성경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데 개신교회는 뭐냐? 킹제임 성경을 대다 썼어요. 유럽은 루터 성경을 쓰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시대만큼은 바른 성경이 우위에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카톨릭 성경을 저번으로 해가지고 영국과 독일에서 변개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국의 RV 있죠? 그 다음에 독일에는 뭐가 나왔냐? 네슬판이 나온 거예요. 네슬. 그 네슬판이 우리나라 한글 개혁성경 저본이에요. 예. 그래서 독일의 네슬판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ASV가 나왔죠? 바로 이게 뭡니까? 로마 카톨릭 저본이 성경이에요. 다. 그러니까 카톨릭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암암리에 뒤에서 이렇게 흉계를 꾸민 거예요. 킹제임 성경의 불씨를 꺼버리게 할 수 있는 변개된 성경을 이제 만들고 확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조짐이 이제 필라델피아 후반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나면 필라델피아 시대가 종료되고 라오디케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로마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초림 때도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장악했어요? 로마가 장악을 했죠. 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세상은 결국 누가 장악을 해요? 로마가 장악을 합니다. 이제 그건 카톨릭이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이 그런 원칙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러분 시험의 때 잘 표시해 두세요. 이게 교리적으로 뭐냐?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한 시험의 때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대환란 때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성도들은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10절에 나온 대로 인내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거는 환란 시대 성도들에 적용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키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환란 성도들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5페이지에.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인내의 말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환란 성도들은 인내가 있어야 행위로 그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환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거죠. 욥. 그러니까 여러분 그 5페이지의 맨 위에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래서 욥은 예언적으로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환란 때 유대인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욥이 인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기질의 고난을 참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환란 때 유대인들도 욥처럼 인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환란이나 극심한 고난을 인내로 견뎌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아까 제가 설교 때도 언급했지만 나의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그러니까 고난과 인내의 본이라 그러죠. 그렇죠?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냐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바로 여기 나온 고난과 인내의 본이 욥이고 바로 이 욥의 인내가
환난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 구절과 연결된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계시록 14장 12절도 여기에 뭐가 있다고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환난 성도의 구원교리죠. 그래서 여기 인내의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말하자면 대환란 때 성도들은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견뎌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구절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바로 환난 성도의 교리예요. 예. 자, 그뿐만 아니라 환난 성도들은 또 동시에 뭐를 받아요? 상과 면류관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교회 시대는 어때요? 성도들은?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행위로 섬겨야지 상을 받는 거죠. 행위가 없으면 우리는 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교회 시대의 성도예요. 반면에 환난 성도들은 뭐냐?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과 상을 같이 받든지 또는 다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네, 그 차이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계시록 11장 18절도 보면 바로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선지자들, 성도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나오죠. 이거는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뭡니까? 환난 성도들에게 맞는 거예요. 왜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백보자 심판 때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끝까지 지켰으면 상도 같이 받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도 제가 밑줄을 쳤죠. 목뱀을 당한 사람들을 얘기하죠. 목뱀이 뭡니까? 바로 환난 성도들이 인내로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통치한다고 약속을 하죠. 그렇죠? 예. 바로 그게 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특히나 12절에 나온 걸 보면 이기는 자란 말이 나오죠. 우린 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배웠어요. 환난 성도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기는 자는. 그렇죠. 교리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우리는 12절 13절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될지는 잘 몰라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게 계시가 안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필라델피아 교회, 바로 이 성도들에게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복과 상을 주시겠구나. 그런 것만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밑에 2번 보세요. 5페이지 중간에 2번. 자,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뭐를 뺏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면류관을 뺏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뭘 의미할까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면류관과 상을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만큼은 교회 시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때요? 면류관과 상을 우리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구원은 안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상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맨 밑에 거기 제가 성경 구절 기재해놨죠. 요한이서 1장 8, 9절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그냥 뭐라 그래요?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특징이 뭡니까? 교리 안에 없다. 범죄한다. 그런 사람과 교류하면 상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아무나 교제하면 안 돼요. 불신자들, 특히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불교도, 모슬렘, 진화론자, 인본주의자들, 또 변개된 성서들을 쓰는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고 손잡으면 여기 요한이서에 나온 말씀대로 여러분은 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나 교류하면서 여러분 간증에 훼손을 당하는 일을 여러분이 겪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6번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제외하고 언제든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안 잃어버린다 해서 거기에 안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와 맞서 싸워 승리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여러분은 성도로서의 증거를 잃어버려요. 두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상급을 잃어버리고요. 천년왕국에서 유업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러분 생활의 기쁨을 상실해요. 죄에 넘어지고 육신대로 살면 참다운 기쁨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확신도 흔들려요. 나중에 가면 아유 나 이거 이제 구원 받긴 받았나? 뭐 이렇게 착각에 빠진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걷어갈 수도 있어요. 왜냐? 자꾸 더 이상 죄를 지으니까 야 너 그만 살아라. 그냥 빨리 여기 하늘나라 오라. 그럴 수도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 3번. AD 1500년부터 1900년 사이에 기간에 해당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아주 찬란한 시대예요. 2000년 교회 시대 중에 황금기입니다. 황금기. 대각성과 복음화를 여러 적신 시대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지속하지 못합니다. 결국 어때요? 총체적 배교로 상징이 되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한 가지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바른 성경과 그 성경에 관한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밑줄 친 거 보세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은 개인의 영적 부흥이든 교회의 영적 부흥이든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도전받을 게 참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성경을 믿고 지키는 거. 그래야 내가 주님께 인정받는구나. 그 원칙을 오늘 여러분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